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묻는 내용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현상,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런 형태로 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의문점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나 말하는 것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개인적인 관계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궁금증 이런 관계 속에서 가르침이 가능한 거죠. 주일학교에 이렇게 오랫동안 섬겨봤는데 주일학교가 저한테 준 큰 충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너무나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겉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고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야 정말 영혼까지 딱 닮았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형태나 마음의 자세 이걸 어떻게 배웠을까 싶어요. 마음의 자세는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세를 그냥 복사하듯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면 아이도 그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자세가 진실되고 엄마 아빠가 정말 바리새인 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그 어린 아이들인데도 하는 행동이나 자세가 바리새인이나 진비 없는 아주 어렸을 때 이 바리새인의 씨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그 낙인이 찍힌 도장 같은 그런 신앙의 패턴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주일학교 하면서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흡사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습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발끈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부족함에 대해서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한면에서는 좀 아이들에게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이 시점까지는 오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21절. 너는 내 아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잘했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세속에서 흑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변변치 않았는가, 이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잘 몰랐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데 미숙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오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 지점까지 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변변치 않은 우리의 모습을 미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변치 않은 우리 부모들의 그 위치를 지금 현재 그럴듯한 모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은 사실 부모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싶고 적절한 위치를 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훌륭한 엄마 아빠라기보다는 그들을 변변치 않은 부모님을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로서 또는 동료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부모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시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우리의 연약한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자녀들에게 정말 그 영웅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반박자 빨리 따라가고 그 한 박자 정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쉽겠죠.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 가까이 있고 행동이 항상 노출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삶을 보고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쉽죠. 그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웅적인 그 영웅담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나 하는 것들이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 이게 신앙생활을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소중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반응, 이게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명령,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분에게 속박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관계와 그 사랑의 표현들,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을 기도사에 가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좀 나눴는데,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는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감격이 포함되어 있죠.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규칙, 규정, 그리고 이거는 퍼포먼스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는 감격, 감사, 그리고 찬양도 거의 감탄사에 가깝죠.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는, 이게 예배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 이렇게 자녀들의 눈이 날카롭고 그리고 예리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두려울 만큼 또 차갑고 정직하죠. 가족들끼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격분하는 이유가 가끔 있습니다. 격분하는 이유. 바리새인 같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1g이라도 더 좋게 보이려고 아이들에게 나타내면 아이들이 보는 것은 꾸며지고 과장된 우리 자신이거든요.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직하지 못한 모습. 아이들한테는 정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다지 정직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감격스럽지 않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마음에 실망, 그리고 좌절,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본인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구나. 정직하지 않구나.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자녀가 한 면에서는 객체입니다. 우리의 분신이 아니라 객체. 완전히 다른 인격체. 그렇지만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냉철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녀들은 속이기 어렵죠. 자녀들도 우리에 대한 나름대로 경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고 있을 때 표현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워질까 봐
항상 24시간 우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먼저 자녀들과 옥신각신하기보다는 우리가 골방을 찾아가야 될 시간이기도 하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곱지 않은 평가를 할 때는 거의 정확한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찾아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이 자녀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녀보다 덜 날카로운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해결하고 나면 자녀들이 그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나에게 진실되게 행하고 있구나, 정직하구나, 아마 우리를 상대해 줄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정 공급하고 계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또 하나님을 미치도록 감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결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품대로 살지 않고 굳이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성정인데 주님을 알기에 왼쪽으로 가고 정로로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지지, 그리고 권위, 권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권위 같은 것들이 입혀지게 됩니다. 사람에 불과한데도 그 사람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될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린데도 하나님의 권위에 모두가 이게 순종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사람의 말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항상 정직함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같은 정직함을 순전함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무도 속일 수 없고 우리가 꾸며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으니 정직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포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한 부분들이 그 어떤 것도 그늘져 있지 않도록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크라이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과 관련된 모든 탐욕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모든 분쟁의 영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전쟁이 잠잠케 해주십시오.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이 세속에 속한 모든 탐욕과 정욕에 속한 그리고 세상에 속한 힘 자랑하는 그런 정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세속에 속한 모든 자랑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빛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주는 주의 뜻대로 국가와 공동체와 개인을 인도해 가십니다. 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시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잠잠케 하시고 이 세계를 잠잠케 하시고 중국과 대만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탐욕이 이 세상을 끌어가지 않도록 이 나라가 탐욕으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교회 안에 모든 탐심과 탐욕을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탐욕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각자 주님 대면할 때 우리 각 처소를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의도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